우리 예레미야 19장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노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한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인들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것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것을 베도시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로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이 놀림과 조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들의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내가 함께한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가 이곳과 이곳을 같이 이 성읍을 도곡같이 할 것이요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이로가 모든 것은 도벳에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이 곧게 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이 예레미야의 19장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시드 문 어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비극이라고 볼 수 있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유다의 암울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죄로 인하여서 철저히 깨져버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14절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표현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토기장이의 옹기라는 이 옹기의 이미지와 어른, 백성의 어른, 제사장의 어른 할 때 이 어른입니다. 이 토기장이의 옹기, 토기장이의 토기는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본인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시고 그가 지으신 우리 사람들을 진흙 혹은 이 토기로 만든 그릇에 비유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보면 주는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
주는 옹기장이시고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라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의 손에 빚어진 그릇이다, 질 그릇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토기장이의 옹기, 토기장이의 이 토기는 이 19장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여기에 등장하는 어른, 백성의 어른, 제사장의 어른은 이 경고의 엄중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그냥 이 일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백성의 어른, 장로라고 보통 번역되는데 백성의 어른, 제사장의 어른들과 함께 있을 때 있는 자리에서 선포되는 만큼 하나님의 이 경고의 엄중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아멘. 하시드문 어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흰놈이라는 사람의 아들의 골짜기다라는 이런 표현인데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번역이 되지만 이 똑같은 지명이 헬라어로는 게헨나라고 쓰입니다. 이 게헨나의 뜻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쓰였냐면 오늘 나왔던 이 하시드 문 어기가 옛날 이스라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장소였냐면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모이는 장소였고, 그리고 특별히 이곳은 우상을 향한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서 분향이 이루어지는 장소였고, 인신 제사가 바쳐지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바알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9장 전체를 관통하는 이미지는 토기장이의 옹기, 토기장이의 그릇인데, 이 질그릇은 보통 성경에서 사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를 표현을 합니다. 이 하시드 문 어기, 질그릇 조각의 문 근처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이 인신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보배가 담길 수 있는 이 질그릇이어야 하는데, 이 인간이 욕심으로 인하여서 깨어진 질그릇처럼 자기의 자녀들을 바알을 위한 제물로 바치는 이 안타깝고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까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지는 이 안타까움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당해야만 하는 비극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행위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3절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대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아멘. 이 재앙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분향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인하여서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욕심으로 인하여서
폭력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자기의 자식들까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사건이 내 명령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타까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려지는 이 비극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7절부터 9절 말씀에 그 참담한 비극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10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토기를 깨버리는 이 행위를 통하여 이미지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아멘. 보배가 담겨야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가 담겨야 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우상이 담기니까 질그릇 조각의 문, 하시드 문 어귀에서 벌어지는 이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처럼 모든 인간들이 깨어져 버리는 조각조각 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가지고 갔던 옹기를 바닥에 던져서 깨트리는 이 이미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을 만큼 이 산산조각 나는 그릇이 다시 붙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재앙이 철저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인하여서 타락한 우리는 이렇게 이미 깨어져 버린 존재입니다. 다시 붙일 수 없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입었던 새 육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이미 깨어져 버려서 다시 붙일 수 없고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우리를 새로운 육체로 다시 재창조하시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깨어져 버려서 다시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부활시켜서라도 내가 나의 나라로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너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난 너에게 복을 내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거래하듯이 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미 깨어져 버려서 다시는 붙일 수 없는, 다시는 완전하게 회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할까요? 너네가 지금까지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내가 너네를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라는 의미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도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살면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와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지금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사랑의 눈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활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집들과 유대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서문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백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아멘. 근데 이 하시드 문어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비극적인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가 그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나의 아들들, 나의 딸들까지도 이 우상을 위한 제물로 희생하면서 착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욕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역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15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내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굳이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이 재앙과 심판을 집행하시면 되는데 굳이 왜 입 아프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까요?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이 재앙이 내려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곧아서 내 말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역시 인간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앙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내려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하기를 즐겨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이 인생 가운데에 닥쳐온 어떠한 나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매몰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철저한 재앙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신앙적인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루하루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과 인내를 의지하여서 이 나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강교회가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내를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동행 전도 축제 1차 디데이가 이루어집니다. 박지의 바이올리니스트를 모시고 진행되는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동강교회가 이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여러 환우분들과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즐겨하는 우리들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영원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연약하고 내 뜻대로 행하기를 즐겨하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동강교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생명의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동행 전도 축제와 디데이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